네, 올해 지난 24일 찬양의 밤 시간에 사진 컨테스트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같은 문자 투표에 힘입어 당당하게 1등을 먹은 양태호 형제입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인해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저에게 주어진 수요 말씀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가정이 깨어있을 때 그 가정을 구한다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시간에는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교회에 동역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무슨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요한 서신서에 말씀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서신서를 중심으로 말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그 안에서 거하라입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제 자신이 사랑에 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리 위주로 말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 4장 1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지만이 이 오늘의 말씀 교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4장 1절 함께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제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요한서신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당시 이단의 출현과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복음의 신앙의 격려와 이단 사상의 배격을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동기를 보면 3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누구든지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동기는 미혹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이단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단들을 보면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미혹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자고, 미혹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다는 점에서 이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자 또한 큰 광의의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단들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미혹한 자의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먼 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 그러한 사람들의 우리가 쉽게 미혹당하기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곳,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했을 때 쉽게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미혹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함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자칫 많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고 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한 말에 속아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 또한 보고 알게 됩니다. 내 주변에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속하여 그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우리에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목격하고 자신들이 그 생명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체험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 특히 이제 도마가 의심이 많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의 못 박힌 손과 찔린 창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그것을 만져보고 그의 의심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을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만져봤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담대히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나타난데 바 된지라 이렇게 여기에서 나타난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나타났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가 목격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죽으신 후에 그것을 전파함을 통해서 자신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순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구별하라와 영의 분별 이렇게 두 꼭지로 순서를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짓말 자를 구별하라.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 5절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거짓말한 자를 구별하기에 제가 두 단락으로 한번 문장을 나누어 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이 단락과 이번이라고 쓰여있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이 말의 어감이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들립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앞에 5절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만일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때도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둠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6절과 3절의 대조를 통해서 진리를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사귐이 어떻게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그러한 사귐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거짓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은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러한 사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귐이 없다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거짓말에 불과하는 것을, 그리고 거짓 사귐에 불과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즉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열매가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하나님과의 사귀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어두움, 그 열매는 어두움, 거짓말, 진리를 행하지 않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3절에 우리의 사귐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착함은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를 말하고,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직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이 있다면 6절과 3절에 세 개를 비슷한 말로 연결한다고 보면은 가번의 어두움에 반대가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의로움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말과 반대되는 선을 연결한다면 진실함과 연결할 수 있겠고, 또 어둠과 진리를 행하지 않음과 연결하면 착함이 이렇게 착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진리와 성결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결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그 삶에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음. 2장 22절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거짓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것과 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나 미혹한 자들이 죄가 없다고 말을 했던 것을 이들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들이 죄의 부재에 대해서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 거짓말의 반대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죄가 있다. 그럼 이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 지식에서 난다. 이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들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의 계시를 가진 그러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와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시에도 보면은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 메시지가 진실을 담고 있기에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을 흔들어서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잘못했던 말들이나 아니면 부도덕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틀리다, 그렇대다, 그러한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의 부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들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예수님이 아니라 암, 지식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간은 천상의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그러한 영적인 존재에서 쫓겨나서 이제 육체라는 감옥에 지금 자신들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에 대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영육 이원론으로 이들의 주장을 알 수가 있는데, 영은 착하다,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나타나는 행동은 육신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방종하는 그러한 주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한 방향이 있고요, 한 경향이 있고, 다른 경향으로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이 아닌 구원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이런 영적인 각성을 통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고, 또 이 구원은 이 각성하는 지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구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 말하면 미혹한 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들의 그러한 다른 복음, 즉 진리가 아닌 복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라디아 4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을 전면 부정하는 그러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서 자신들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런 거짓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고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 받을 수 없는 사함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삶을 통해서 미혹한 자들의 미혹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제 삶이 좀 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통해 열심히 생활을 했다면 혹시 이러한 미혹을 받아봤을지라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미혹을 받아봤으면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화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일부 찾아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의 거짓말하는 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붉은색으로 채우는 게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 새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리고 두 번째로 구별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무리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나의 새 이름을 자기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하게 되면 이 카페나 블로그의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못해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삽입하다 보니까 약간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 그 새 이름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님께서 새 이름의 주인이심을 알고 영접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안상홍님께서 재림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되면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냐 진리이냐 그런 사람 믿는 사람 또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와 견주어 볼 만한 사람이 또 우리는 이만희 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건데요. 제가 정말 이 신천지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의 교리를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며칠 동안 클릭했는데 항상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점검 중이라고. 그들은 그들에게 속한 자에게만 이 교리를 오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이렇게 숨길 것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만희 씨 또한 자신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 칼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아까 말 그 새 이름 있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과 같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한 목자를 빛으로 택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과 구원의 일을 초림때와 같이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과학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주변의 미혹한 말에 현혹되어 그릇된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자기가 삼위일체 중에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술한 책의 표지에 보혜사 이만희저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또 증언한다고.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줄곧 예언해 오신 메시아, 곧 온 인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마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르다가 그의 오빠가 죽었을 때, 나사렛이 죽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의 분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말라는 말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분별하라와 연결하여 모든 영을 대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영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비롯된 것인가, 이러한 것을 분별하여 잘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한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을 강력하게 배격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의 몸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된 적이 없다고 그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바울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진리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증언하는 이가 성령인데 성경은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의 증거입니다. 이 물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러한 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피의 증거입니다. 이 피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 박혀 죽였을 때 그곳에 있던 로마의 병사들이 그들의 입에서 한 고백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언하는 증거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참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죽일 자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가르는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드리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우리들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하게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거짓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을 통해서 오늘 맺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미혹과 거짓 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그 아래 거하라는 2장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